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이 악한 때는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둘 다 좋은 덕목입니다. 뱀이라고 하는 약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짐승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뱀은 상당히 강한 동물입니다. 강한 동물인데 그 약점이라 할 것 같으면은 기어다닌다는 겁니다. 기어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약점이 됩니다. 뛰어다니고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기어다니고 또 뱀은 이 소위 빠꾸가 잘 안 돼요. 예. 뒤가 안 보입니다. 여기 몸은 긴데 머리가 앞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이렇게 숙이면 다 보이잖아요. 뱀은 머리를 돌리지 않는 이상 꼬리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이 있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약한 동물은 아니지만 그 신체 구조상 더 강하지 못한 그런 좀 뭔가가 부족함이 있는 짐승입니다. 자, 지금 뱀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성결해야 한다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성결해야 한다. 여기는 약간의 선함도 포함됩니다. 비둘기라는 짐승은 참 선하죠. 뱀은요, 선한 짐승은 아닙니다. 짐승이 갖고 있는 본래 성질이 있는데 이 짐승들 중에 눈이 아주 그냥 맑고 너무 눈만 봐도 선하게 보이는 짐승은 되게 초식동물이고 보자마자 야 이건 독하다 이것들은 되게 육식 짐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포악하죠. 근데 이 선한 짐승하고 포악한 짐승을 대비하고 또 하나는 이 선함과 성결함, 포악하지만서도 뭔가 이 자기의 신체 구조상
좀 불리한 것들을 극복할 만한 지혜가 있는 이 두 가지를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이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빈민들 중심으로 또 고아들, 이 유아들 하면 왜 따로 유아들만 기록되어 있죠? 주로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있는 애들은 따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고아들도 있고 끌어가기도 힘들죠. 이 애들은. 빈민들도 있고 또 사회적 신분이 좀 처한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남겨져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반의 손자 그달랴라는 사람이 초대 총독으로 세워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기 외지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외국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 한대에 살아서 소위 사회 이 주류 사회가 아니라 저기 한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니면은 변방에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 그런데 나라가 이쟁이 되자 무서워서 도망간 거죠. 전장에 들어오진 않고 이런 사람들 이제 좀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즉 바벨론 사람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우리 동족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만 계속 버티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족이니까 그리고 아무리 어떤 땅에 가고 싶어도 그 지역에 외국 사람만 있다면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면 가고 싶지 않겠지만 적어도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동족이라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살던 고향인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꽤 많은 사람이 돌아온 얘기가 7절, 8절에 있는데 이 중에는 도망갔던 군인들도 들어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8절에는 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총독 그달랴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평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 동족이었는데 이 그달랴가 무슨 맹세를 합니다. 9절에 보세요. 그냥 반갑다. 네 형제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보자 이러면은 좋지요. 그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맹세했다는 말을 내용을 들어보면 나라 세울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말 잘 듣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총독이지만 너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봤으면 남겨둘 인간들이 아니다. 너 군인이지. 너희 집안 괜찮이 살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왕족도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너희들 바벨론 사람이 알면은 정말 좋아할 인간들이 아니다. 이 진작에 알았으면 죽을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내가 총독 아니냐. 혹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일을 알더라도 도망갔다 들어온 거 알더라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그거는 보장한다. 대신에 너희도 할 일 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게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달랴 정도 입장에서 예레미야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자. 딴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딴 생각이 뭔지 대충 아시지? 딱 이 상황을 보면 아시죠? 저리 가면 먹을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오기까지 나와 같이 바벨론 왕을 섬기자. 이 말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맹세를 한 겁니다. 너희도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매국노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 남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린 게 아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때가 닿을 때까지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자. 그러면 너희에게도 별 해가 없도록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내 총독이니까 내 힘을 다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맹세를 한 겁니다. 자, 10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갈대아 사람을 섬기고 너희 먹을 것은 또 충분하다. 서로 다투지도 말고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 모으라 그랬어요. 왜 모으라고 하면 됐을까요? 지금이 과일 나는 철이거든요. 곡식 나는 철에 전쟁이 끝났고요. 과일 나는 철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판에 있는 과일들 참 전쟁 끝나 황폐하지만서도 이 남은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남겨뒀지 않냐. 저거 다 걷어오고 또 집집마다 끌려가면서 남아있는 곡식들 기름들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이제 나 너희 거다. 빈집들 가서 그들 처에다가 너희 생명을 연명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빈집들 많으니까 가서 들어있던 사람들이니까요. 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겠느냐? 너희 신분이 탄로나지 않도록 너희가 혹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서로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지만 주둔군이 남아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남아 있다고요. 다 따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점령을 하면 다 간 게 아니고 일부 남겨둔다고요. 그래서 지키게 합니다. 옛적에 다윗도 암몬, 모압 이런 데 정복하고 나면 수비대를 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 딴 생각 못하도록 군대를 일부 주둔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바벨론 군대가 일부 주둔해 있고 바벨론 군대에 있는 전령들이 오고 가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저쪽 명령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여준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11절 이하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게 이민을 갔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국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든지, 요즘에도 난민들 있죠. 예, 앞에 한 글자 생략입니다. 피난민입니다. 난민이 아니라 피난민. 그러니까 피난 갔던 사람들도 이제 남의 땅에서 서럽게 사느니 힘들지만 우리 땅으로 가자. 왜 아직 우리 땅입니까? 우리 형제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가자. 그 밑으로 가는 게 낫겠다. 돌아왔어요. 12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쫓겨났던 각처, 그러니까 전쟁에 할 수 없이 쫓겨났던 것들이죠. 그다랴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의 말을 듣고 그 지경에 같이 살게 되면서 여러 먹을 것들을 구하게 됐어요. 즉,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렵다거나 살기 어려워서 딴 생각을 하거나 서로 싸운다거나 뭐 피바람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이유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냈지만 그 두 사람이 그 넓은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자녀들 낳고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13절에 보면 나오죠.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짐작하면 군대 장교란 말이죠. 군 출신입니다.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다랴에게 따라왔어요. 8절에도 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디 살다가 며칠쯤 지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다랴에 가서 이 총독에 가서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몇 명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했냐면 14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암몬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달리아 총독 당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아십니까? 우리 저번에 같이 왔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죠.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는 그 이름을 가진 유다인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저번에 보셨죠? 봤지? 내가 정말 얘기를 안 하려다가 꼭 해야겠는데 그 사람이 사실 우리가 이게 들에 있을 때 합류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암몬 왕 바알리스하고 밀약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이스마엘하고 서로 뭔가를 밀약을 하고 당신을 암살하려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사람들,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세워주시고 당신같이 좋은 총독을 세워주시고 남아있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것,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이 평안이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이 암몬 왕 바알리스하고 밀약을 한 이스마엘이 와서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진짜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벨론한테 반역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진짜 싹 쓸어버립니다. 다 죽게 됩니다. 군대도 남아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총독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제 밑에 부하들 몇 명 있으니까 은밀히 가서 조용히 이스마엘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일 보시 말지만 이스마엘이 실제로 그달랴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기습적이었기 때문에 총독 관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던 갈대아 군인들, 주둔했던 군인들도 몇 사람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협을,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을 조성하고 가버린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죽었어요. 그럼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총독 그다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건 충성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그 밑에 군대, 예적인 군인이었던 부하들이 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또 내가 전직 군인 출신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총독이 이제 제가를 받으러 온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알리려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왕족,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입니다. 유다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왕족인데 우리 왕족들 다 죽고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야, 왕족 입장에서 어디 족보도 없는 게 총독이라고 말하자면 네가 왕 노릇을 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옛날 사람일수록 더 안 좋겠죠. 시대가 바뀐 거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런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주인이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 이름이 들어간 나라이긴 하나 하나님 명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던 진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왕들도 패하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으니 그래도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겸손하게 있으면 될 건데 여기 족보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지가 총독이야? 내가 왕족인데? 좀 기다려봐. 이때 이 못된 심정은 꼭 못된 사람들 알아보거든요. 암몬 사람 바알리스 왕이 당신 지금 좀 그렇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가서 그 살 일으키면 내가 좀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도 왕에 대해서 다스려야지. 또 알아? 우리가 또 좀 잘하고 힘을 모으면 바벨론 다시 그 군인 몇 명 몰아내고 방어할 수 있을지 알아? 이런 식이죠. 내가 너한테 뭐 주고 너는 나한테 뭐 좀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몬 왕하고 이스라엘 왕중인 이스마엘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다랴를 치기로 한 겁니다. 이 암몬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예적부터 이스라엘하고 아주 이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해도 폭삭 망해야 되는데 남은 자가 있고 또 이스라엘 유다 출신이 총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거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그다지 인물됨이 좋지 않은 이스마엘 왕족이니까 이 사람의 성기를 살짝 이렇게 좀 그 욕심도 좀 돋구어서 유다에 난리를 일으키게 하면 생각하기에
더 이상 유다는 못 일어나겠지. 뭐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이 부추김을 받아서 실제로 그달의 총독을 죽이러 옵니다. 이거를 아까 그 요하나라는 사람이 알고 그달의 총독이 말해주고 제가 당신 손에 피 안 묻히고 제가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총독이다 하면은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조사는 해보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독이니까 밑에 부하들 시켜서 뒤를 좀 밟아보라 한다든지 주변 사람을 좀 조사해보라 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데려다가 신문을 좀 해본다든지 뭔가 수가 있겠죠.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렇죠? 잘못하면 죽는다 아닙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 큰 고생을 하게 된다니까 이제. 그렇던데 이 그달리아는 속이 너무 좋아.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안 믿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총독이요. 사실 인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라. 15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며 네만 죽는 게 아니다.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다시 모였다고 생각하냐. 적어도 당신 믿고 온 거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자, 총독인 당신을 죽이고 피바람을 일으켰다 하면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뒤로는 우리 다 죽는 거다. 당신만 위해서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남겨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다. 그럼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랬더니 16절 보세요.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니라 너 사람을 모함해도 적당해라. 지금 이 와중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뭐 저번에 오는 거 보니까 겸손하더만 총독이여 제가 총독께 제 몸을 의탁하러 왔습니다. 뭐 그러고 여러 사람들 데려왔더만 옛날에 예를 들면 옛날에 다윗 때 말이죠. 다윗의 현상음이 걸렸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씩 자기 가족들, 군인들 끌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사람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비슷한 상황 아니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런 생각을 하겠냐. 형제여 너무 걱정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모함하지 말라고.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1장에 가면 2절 후반부에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그달랴 총독이 죽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 백성에게 진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그 무리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나 또는 어떤 자기들이 겪는 일에 대하여 옛적에 몰살당한 사람들, 심판으로 진멸당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심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 무슨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중에는 악인들도 있어요. 악인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회개의 기회가 없건만 그 악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악을 꾀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남겨뒀다. 본인들이 남겨둔 그달랴를 죽이고 이스마엘이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한다고요.
왕이 되려는 것도 아닌데 가만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의인 한 사람 죽인 것뿐이에요. 그것이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온 목적이에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여전하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레미야와 함께 옛적의 요시야 시대와 함께 그달에 하나는 좋은 사람이 세워져서 이 남아있는 정말 찌끄레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형편에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시기가 났는지, 아니면 그냥 멍청해가지고 암몬 자손, 암몬 왕이 그냥 막 이렇게 꼬드기니까 그냥 못 모르고 거기 넘어간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을 꾸미는 악인도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악함과 게으름과 무지는 같이 한다 그러죠. 지금 이럴 때입니까? 이런 인간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달에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진짜 착한 사람이죠. 너무너무 착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착하셨거든요. 선하시다고요. 사람들 오히려 뭐라냐면 예수님을 질시하면서도 선하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보고 선하다지 마라. 선하신 일 오직 하나님이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 정말 선하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깜깜한 분이 아니었어요. 매우 지혜로웠어요. 어째 네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째 네가 나를 올매 넘어지게 하려냐? 어째 네가 양심을 속이고 그런 말하냐? 예수님은 다 분별했어요. 이 그달랴라는 사람의 아쉬움이 이겁니다. 선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 선함이 덕이 되었지만 그 덕이 생명에까지 이르는 지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자기도 죽고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큰 괴로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내일 보면 알지만 예레미야가 이 못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를 죽이고 예레미야 바벨론 사람도 끌고 가지 않은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봐보세요. 그 즉시로 요한의 말 듣고 가서 추측과 짐작으로 사람을 죽이란 얘기 아니에요. 미리 죽인다 했잖아요. 아 그래? 이 귀가 얇아지고 사람 죽이는 일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그럼 가서 죽여버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또 너무 좋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럼 조사 한번 해보자. 주변 사람들 한번 탐문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요한안이 말한 것처럼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좀 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진노주에도 지금 긍휼과 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짓지 않은 집에 가고 있잖아요. 이제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라고. 스바냐스인가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요. 또 옛적의 모세를 통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를 거두고 짓지 않은 집에 들어 살 거다. 그때 나를 배신하지 말라 했거든요. 삶이 안락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날이 올 거라고. 그때 나 배신하지 말라 하는데 가나안 들어갔고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나니까 다 내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금세 배신해 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집들은 많이 불탔지만 그래도 남아요. 남는 집들이에요. 남의 정답들, 곡식들, 과일들, 남의 과수원에 주인이 없어요. 짐승들에서 따먹고 있어요. 내가 와서 따먹. 보세요. 마치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이 적은 무리에게는 지금 아주 이게 지금 평안과 복의 상태란 말이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달에 당신의 생명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을 썼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럴 일 없다. 이거는 좀 덜 지혜로운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는 악인이 있고 그 악인에 의해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포도원에 들은 여우 새끼 한 마리 있다는데
이 이스마엘은 꼭 여우 새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지도자였던 총독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이 민족과 공동체 차원에서 사람만 그냥 좋아서 넘어가고 괜찮아 나 한 사람 죽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최대한 사용하여서 과연 이 백성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강구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꼭 나와 무관하다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총독인가? 내가 무슨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무슨 뭐 어디에 그 지도자인가?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조사한다 해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또 서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의심한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상황적으로 필요할 때는 확인해 보는 절차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비둘기같이 선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그달랴는 그것이 충족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난 중에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서 남겨둔 사람들이 받은 이 복, 주께서 허락한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이 악한 세상에 나갈 때 지혜가 없으면 복음도 뺏기고 생명도 뺏겨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드려야 될 많은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말씀도 생각하시고 실제로 과거에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내 자신이 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또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하면서도 지혜롭게 살펴보고 생각하고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대책도 세우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한 성실한 남은 자의 책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